자, 친구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되게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아요. 한 2주 동안 이은혜 전도사님이랑 같이 예배를 드렸었는데, 목사님이 드디어 이 2주 동안의 긴 격리 기간이 끝나고 이제 오늘로 다시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알다시피 목사님이 한 2주 동안 아팠어요. 그 병에 걸렸어 갖고 병원에서 2주 동안 치료를 받았고, 그리고 지금은 안전하다는 판정을 받고 다시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기뻐요. 지금은 만나진 못하지만 우리 조만간 만날 수 있겠죠? 또다시 만나는 그 순간을 좀 기대하면서 함께 오늘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7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준비했죠? 자, 그리고 옷을 단정하게 입고요. 자, 그 다음에 예배로 나아가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예배 부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세상이 어렵습니다. 병으로 인해서 다시 우리 아이들이 집으로 갇혀 있고 또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예배로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아동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학년 친구들은 천천히 읽으세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목사님이랑 같이 찬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동행투 함께 찬양하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얼마나 즐거운지 우리 마음속에 한번 새겨보도록 할게요. 자, 크게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서 여리고 약하여도 너무나 부족해도 주님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우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과 걷는 이 길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에게 즐거운 일 아닌가. 저기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나의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날마다 걸어가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즐거운 일이 있어도 우리 주님 변함없이 인도하고 계시네. 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 찬양하리라 노래하리라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과 걷는 이 길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에게 즐거운 일 아닌가. 저기
어려울 때도 주님과 동행하면 항상 기뻐요.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늘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걸음씩 주님과 걷는 이 길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에게 즐거운 일 아닌가. 저기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나의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날마다 걸어가리. 우리 한 걸음씩 주님과 걷는 길에 어린아이 같은 우리에게 즐거운 일 아닌가. 저기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나의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날마다 걸어가리. 날마다 걸어가리. 날마다 걸어가리. 자, 우리 이번에는 주의 길을 따라갑니다. 함께 찬양해 볼게요. 목사님은 이 가사의 내용이 참 좋아. 우리 가사의 내용을 한번 잘 생각하면서 어려울 때도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나는 알지 못해도 주님 알고 계셔요. 이 모든 것 주의 사랑 안에 있죠. 나는 보지 못해도 주님 보고 계셔요. 이 모든 것 주의 계획 안에 있죠. 주님만을 나 바라봅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시니 주의 길을 나 따라갑니다. 주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자,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알지 못해도 시작. 나는 알지 못해도 주님 알고 계셔요. 이 모든 것 주의 사랑 안에 있죠. 나는 보지 못해도 주님 보고 계셔요. 이 모든 것 주의 계획 안에 있죠. 주님만을 나 바라봅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시니 주의 길을 나 따라갑니다. 주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주님만을 나 바라봅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시니 주의 길을 나 따라갑니다. 주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아멘. 자,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할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지금 세상은 너무나도 어지럽습니다. 인천에도 하루에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코로나의 그 병마로부터 하나님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하루빨리 우리가 웃으며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 그 날이 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마스크를 벗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할진 모르겠지만 하나님, 늘 기쁨과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하여서 더욱더 정성스럽게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새기며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변화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디아의 섬김으로. 도대체 루디아라는 사람이 누군지 오늘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아멘. 자, 2020년 3월에 이 말레이시아에서는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동 제한 명령을 선포를 했대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명령이 아직 한 번도 없었는데 말레이시아라는 나라에서는요,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동하는 것인지 그런 것도 전부 다 제한 명령을 걸었대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아무 일도 하지 못했지만 정부에서는 유일하게 택배기사들, 즉 배달기사들만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배달기사들은 아주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고 해요. 이동 제한 명령 중에도 그나마 돈을 벌 수 있었던 그들이 자기 일당을 모두 포기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위해 무료로 음식들을 이렇게 배달을 해준 거예요. 150개에서 시작한 이 무료 음식 배달은 사람들에게 하루에 600개까지 늘어났대요. 너무 힘들겠죠? 하루에 150개도 굉장히 힘든데 600개? 어후. 돈을 더 많이 버는 것 대신 나보다 더 힘든 이웃에게 이 음식을 나눈 배달기사들, 그들의 나눔으로 많은 실업자와 노숙자들은 정말 따뜻한 위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예수님을 섬긴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새로운 선교지 마게도냐로 가라는 이 성령님의 명령을 들은 바울 일행은요, 배를 타고 단 이틀 만에 마게도냐의 첫 도시인 이 빌립보에 도착을 합니다. 바울은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빌립보로 갔지만 막상 그곳에 도착하니 뭘 해야 될지 굉장히 막막했어요. 바울 일행은 성령님의 뜻을 구하면서 수일을 보낸 후에 안식일을 맞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곳을 바로 찾았습니다. 당시 빌립보 성문 안에는 유대인을 위한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회당을 정식으로 세우려면 유대인 남성 10명 정도를 모아야만 했거든요. 그런데 빌립보에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 남성이 10명이 없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고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굉장히 가득했습니다. 바울 일행은 기도할 장소를 찾기 위해 빌립보 성문 밖으로 나갔어요. 그때 강가에 앉아있는 기도하는 여인들을 발견했어요. 바로 루디아 일행들이었습니다. 루디아는 자색 옷감을 파는 사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패션 사업을 한 거죠. 당시 자색 옷감은 왕의 위엄을 상징하는 색깔이었고 염색하기 위해서는 이 뿔 고둥에서 나오는 천연 분비물을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매우
비쌌습니다. 보통 왕족이나 이 귀족 또는 부자들만이 자색 옷감을 살 수 있었고, 루디아는 자연스레 그들을 상대하며 가깝게 지낼 수 있었어요. 이 루디아는요, 높은 신분의 사람들과 거래하면서 정말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이었고, 그들과 친했기 때문에 명성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이 루디아처럼 자색 옷감을 하는 그런 장사꾼들은 권력자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그들이 믿는 신들을 믿기도 하고, 값비싼 선물로 그 부유한 사람들, 부자들의 마음을 사려고 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참 신기하죠. 루디아는 달랐어요. 그녀는 장사를 마치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힘을 썼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녀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여인들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여인들과 강가에 모여 앉아 함께 기도했어요. 남들처럼 권력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권력자들이 믿는 우상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값비싼 재물을 선물하는 것이 아니라, 루디아는 오직 하나님만 믿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어떻게든 기도할 장소를 찾기 위해 성문 밖 강가로 나갔어요. 근데 그녀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루디아에게도 굉장히 안타까운 점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바로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루디아. 기도할 장소를 찾던 이 바울 일행이 이런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바울은 루디아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이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게 된 루디아는 가족에게도 바울을 소개했고요. 그리고 그의 모든 가족은 예수님을 믿고 바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왕족과 권력자들을 만나고 그들과 어울렸던 루디아. 하지만 루디아는요, 결코 그들을 왕으로 인정하거나 섬기지 않았어요.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루디아는 확신했습니다. 아, 내가 팔고 있는 자색 옷감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이 예수님이구나. 그분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진정한 왕이시구나.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게 된 이 루디아는 자색 옷감을 팔아서 이 번 돈을 바울 일행을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이곳저곳 다니는 바울 일행을 돕기로 결심한 거죠. 우선 그녀는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지내는 동안 머물 숙소와 선교비를 아주 든든하게 지원을 해줬어요. 그때까지 바울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보다 자신이 번 돈으로만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해왔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부유한 은퇴 군인들이 모여 사는 빌립보의 물가, 특히 여관비는 아주 큰 부담이었을 거예요. 그것을 잘 알던 루디아는 자신의 집에 바울 일행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에 머무는 동안 아주 자유롭게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왔어요. 또 떠나는 날에는 음식과 여행비를 아주 넉넉하게 챙겨주셨죠. 그리고 바울이 떠난 뒤에도 빌립보 사람들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먹을 것을 나눠주면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 즉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루디아의 집에서 바로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섬기게 된 루디아. 그녀는 자색 옷감을 팔아서 얻은 것들을 모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녀의 섬김과 헌신으로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어요. 자색 옷감이나 부유한 재산은 없지만 우리도 예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도 루디아처럼 예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예수님에게로 우리 마음을 향하고 우리 삶의 주인으로 바로 예수님을 모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바울 일행처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요. 다른 사람을 루디아처럼 만날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그리고 누군가를 만남으로 인해서 이 코로나가 전파되지 않을까, 코로나가 옮겨지진 않을까, 굉장히 두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두려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요. 친구들과 인터넷상으로 만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어요. 우리도 바울 일행처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루디아가 바울 일행을 도운 것처럼 우리도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헌금하며 기도하고 또 그 선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루디아처럼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예수님을 위해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답답하고 밖에 나가지 못해서 굉장히 힘들 거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한 분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다시 모여서 기쁘게 찬양하는 그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너는 정말 나의 제자구나 라고 그렇게 칭찬하는 날이 하루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도 루디아처럼 예수님을 섬기는,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루디아처럼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온라인에서도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만나서 기쁘게 찬양하고 기쁘게 서로 악수하며 마스크를 벗는 그날에 예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잘하였더라고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축도하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루디아처럼 살아가고 루디아처럼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 만나요.